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입니다. 신들은 영적으로,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삽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흠정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은 인간들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들은 육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즉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성령께서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영 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즉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님이 영을 낳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바로 영이시죠. 영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로 태어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영을 준 적도 없고 아버지가 영을 준 적도 없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섞이는 것도 아니고 또 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이 없이 태어난다. 그래서 영을 받으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든지 마귀의 영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인간의 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영 안에 들어가고, 영 안에 들어가고 그 영이 영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죠.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진리 영이시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리가 되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예배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그저서 예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영은 성령님, 진리는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즉 성령님 안에서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신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죠.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하늘과 세상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세상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 생명과 호흡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아담을 창조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한 영이 됐잖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육체만 가진 인간이 자기들이 지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서 이제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닌 곳에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영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속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예수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복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가 있다. 인간들은 죽은 자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니까 하나님 보시기 죽은 자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영으로 태어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리스도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즉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 들어오시면은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신이 되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인간들은 무, 배추, 시금치, 고구마, 감자 다 캐먹잖아. 살아있는데 그러나 왜 그렇죠?
생명이지만 인간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소, 돼지, 닭 다 잡아먹잖아요. 그거는 생명은 있지만 인간의 생명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육체를 잡아먹지는 않죠. 예, 왜? 인간의 육체를 생명으로 하니까. 그렇듯이 인간의 육체는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인간의 생명의 몸은 더 이상 생명으로 취급받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죄의 몸이 죽었다? 예.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죄가 사라지고 죄가 씻겨가고 죄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꼭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죄의 몸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죄만 용서받았다. 죄의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가 제거됐어요. 죄가 씻겨갔어요. 죄가 용서됐어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을 그것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져도 용서받는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불의해도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산자로 여기듯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이 죽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성령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몸도 그리스도의 몸, 영도 하나님의 영, 의로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고 써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이잖아요. 실제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고 영으로 신으로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죄를 질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이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영이 몸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죠. 영은 돈도 필요 없고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다 정리가 되고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지도 않고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영 안에서 산다. 왜? 영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 예수님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신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 안에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육신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고 죄를 다 씻어버리고 또 의롭게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생명의 칭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써 있는 거예요. 생명의 칭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인간들이 다 의롭게 여겨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인간들은 의롭지가 않죠. 인간들.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인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야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죄를 짓지 않지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사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생명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성령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셨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영인데 주와 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죠. 영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몸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영들은 돈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기고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르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유대인의 치리자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선생이 있었죠.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 태어난다 말씀하신 거. born again. 두 번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이르되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렇죠. 사람이 인간인데 몸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그거 말한 거예요. 그거 맞죠. 그래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이 육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육신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생명이니까 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뭐가 됐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와 육체가 결합해서 육체로 태어나는 것만 알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이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생각해야만 이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죠? 예?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 안에 못 들어가죠.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아버지와 예수님이세요. 아버지와 예수님. 즉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육체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관계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성령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 성령님 안에 거한다. 영 안에 거한다. 그것이 바로 영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고 성령 안에 거하니 그 말씀하신 건 성령 안에 영 안에 영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것만 이해하면 바로 구원이 딱 보이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이 이렇게 쓴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인데 바로 물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다. 물에서 태어나는 거.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예수님께서 물은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생명수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명수 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뭘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난다.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아니고 신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바로 그 목적이에요.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니까. 하나님이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는다. 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살고 영 안에서 사니까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사니까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신의 세계에서 살고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왕국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따라서 영이다. 우리가 그 영이고 그 영은 주와 결합한 영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죠. 그럼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영 안에 거하죠. 영의 왕국에 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영 안에서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영 안에서 살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성령님으로. 그 관계가 있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영의 왕국에서, 영 안에서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 성령님 안에, 영의 안에, 영 안에, 영의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다는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게 보이라 하더라.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하늘문이 열리니까 영 안에 들어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은 영 안에 있는 세계,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들어가면 바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바로 그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있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몰살하잖아요. 그 영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육체로 들어오시면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영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요?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다고 믿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영 안에서 살게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계시더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계시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주와 결합하는 한 영이죠. 우리가 영이에요. 그 영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영으로 보면 다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영이고. 그러면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인간들은 사라지는 존재죠. 버려진 존재죠. 안개 같은 존재죠. 구름 같은 존재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하늘나라가 영 안에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영 안에서 저 큰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 도시를 보았다.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그 큰 도시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구나. 이게 반드시 그게 되는 거죠. 죄만 씻어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 믿는 순간 우리는 영 안에서 살고 인간들처럼 육신 안에서 사는 거 아니죠. 인간들은 다 육신 안에서 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로마서 8장 9절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기에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영으로 가지고 살잖아요.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저 북쪽 북구성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가졌을 때 그 성령 안에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 하나님 왕국이 임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몸이 죽고 나면 들어간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몸이지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육신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영이에요. 영. 영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 지금 가지고 살아야지. 몸이 죽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몸이 죽는다고 들어가나요? 영이 없으니까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어디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즉 하늘에서 지금 살아야 되고 영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만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살아야 돼.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왕국 죽어서 간다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이것은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몸이 죽으면 영이 몸을 부활시켜서 다시는 죽지 않게 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디 살아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바로 맞아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임했고 아버지의 뜻이 이미 임했는데 죽고 나서 간다? 아버지의 뜻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임했는데 하나님 왕국이 언젠가는 임할 것이야. 라는 것도 다 아버지의 그 뜻을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지금 주신다는 거 지금. 제일 먼저 그것부터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그거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왕국 이미 가졌는데. 그러니까 돈을 가졌다가 잃어버려도 사업에 실패를 해더라도 우리가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영이 돼 무슨 자살을 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슬픔을 당해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아무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제가 그 자연인 프로를 보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암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으로부터 상처받고 세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산에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끊고 그렇듯이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세상과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서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들어가야 되고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을 바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들이기에 영 안에서 살지만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신 안에서 살기에 죄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르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육체니까. 영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영 안에서 사니까 영 안에 갈 수가 있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세상을 달리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인간들은 아래에서 살고 신들은 위에서 살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속하고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하늘에서 속해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다는 거 세상이. 사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7, 16절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는 순간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그래서 인간들이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면 세상이 바뀌어버린다. 세상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살면 되니까. 그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막 고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죽나요? 세상을 고친다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짓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나는 위에서 태어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나는 하늘에 속해 있고 너는 이 땅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제설에 거기에 바로 잘못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는 계속 태어나신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계속 죄 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죽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말씀하신 거고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산자라고 스스로 여기고 죄만 씻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잘못 믿는 것이죠.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명.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한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사는 것은 어거스틴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다 죽은 자라고.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만 살아있으면 산다고 사는 자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이게 죄의 몸이죠. 우리 이 세상은 악하잖아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의 행위가 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몸을 가지고 죄의 세상에서 사니까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 생명책의 이름이 없잖아요. 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사는 세상이 다르다 인간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좋은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좋은 그것을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로마서 7장 17절 17절에서 20절까지 내 육신 안에 거하는 그 죄가 죄를 짓는다. 육신 안에 죄. 그 육신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그냥 죽여요? 그럼 자살이 되죠. 생명이 없이 자살했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께서 생명이 되니까 죄의 몸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죄의식, 죄책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태어났지 더 이상 몸이 아니니까. 인간들은 아무리 죄 용서받다 믿어도 죄책감, 죄의식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몸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그것이 다 실제로 없어지고 죽고 사라지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니까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영이 죄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죄의식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이 영하는 죄를 진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안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예, 사망의 몸. 이 안에 죄가 있는 거. 이거 죽여야 돼요. 죽이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몸 안에 바로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해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성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7절. 죄의 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죄의 몸을 죽이면 자살이 되죠. 그래 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서 바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그냥 몸은 살아 있어요. 그러나 영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것이다. 그 인간의 몸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지 우리가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오신다 하셨죠? 성령을 세례로 주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어 회개시키러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불이니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 위에서 산다. 모든 것 위에서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 안에서 살지요.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인간들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산 자라고 여기는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죄만 씻으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어거스틴이 깨닫지 못한 것은 자기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죽은 자인데 지금도 여러분들 예배당 가세요. 가서 보세요. 뭐라 그러나? 다 죄인이라 그러지 죽은 자라고 말하는 예배당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목사가 어느 신부가 설교를 해도 인간들은 다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나 신부가 없다. 왜? 그들은 다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죄 용서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야 모든 걸 위에서 산다. 영 안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인간이 하나도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 아들 사람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영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오셨더라도 아직도 영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에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에 있다. 어떻게 영 안에 계속 계신 거예요. 영 안에서 계속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늘에 속해 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계시 요한복음 3장 13절. 그것을 깨닫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설교하시는 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하늘과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영이 아니면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영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위로 오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영의 나라.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영의 세계에서 왕으로 왔다. 영들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사,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죠. 인간이니까 육신적으로만 사니까 육신 안에서 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도 다 아직도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육체라고 믿기 때문에 영이라 믿지 않고 신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런 엉터리 원죄설을 믿고 땅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땅의 것만 말하는 거예요. 땅이 뭐예요?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이 그랬잖아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은 육체에서 태어났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육체로 바꿔버리면 육체에서 태어난 자는 육체에 속하여 육체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자는 육체에 속하여 육체의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서 영 안에 속하여 영의 것들을 말하는 자. 이렇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육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을 태어난다. 이것을 인간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 예.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니까. 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영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죠. 우리는 세상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예.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하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예. 성령을 왜 아버지라 그러냐?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성령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영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잘못된 것이죠. 예. 우리가 말씀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고 요한일서 5장 13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셔야지 그것이 우리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 함께 계시다. 영은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죽었고 영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이 되면 바로 우리가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다.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영적으로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뭐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이시기에 성령님 안에서 사셨듯이 우리도 영이기에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와 예수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죠. 이처럼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누구세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안에 거하죠. 또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가 영이니까 성령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아버지 예수님도 영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다. 서로 영 안에서 거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 나라에서 산다.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늘문이죠. 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서부터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문만 열고 예.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왕국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성령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사시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사신다. 서로 영 안에 사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다 하나가 됐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때문에 모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다 한 영이 되는 거 하나가 돼.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안에서 싸움이 그치고 세상의 싸움이 그치고 어디도 전쟁이 다 그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다 그치는 거예요. 왜? 한 영이니까 한 생명이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일 이유가 있나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은데 왜 죽여요? 뭐 죽일 수도 없잖아요. 영이 생명이면.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모든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친구들이 하나가 되고 나라 하나 되고 천세기 평화가 임하려면 모두 하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는데 싸울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다. 그래서 나는 영 안에서 산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아니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게 살면 바로 하나님 왕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식들한테 돈을 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을 줘야 되는 거지.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들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신 것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서로 영 안에 거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하며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는 영이고 다 한 영이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완전하신 영이죠. 몸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불완전하고 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인간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항상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영적으로 살아간 것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암, 육체에 오지 영에 옵니까? 그러니까 암 이길 수 있죠. 질병, 육체에 오지 영에 옵니까? 이길 수 있죠. 돈, 몸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 영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늙어요? 몸이 늙지 영이 늙습니까? 죽어요? 몸이 죽지 영이 죽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거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살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듯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누구시죠? 성령님. 아버지 있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어디 안에 계셨다?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누구시다? 성령. 왜? 성령이 영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시다. 성령 안에가 뭐다?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 계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죠? 하나님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계시다. 영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도 바로 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살아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 영 안에 사시고 하나님 영에서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그 모든 기적들을 다 행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 그렇죠. 십자가에 우리 몸은 못 박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 영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님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죠. 믿음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성령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인간들은 인간의 믿음이에요. 육신의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영의 믿음. 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전혀 믿음이 다르죠.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 믿음이 있고 영으로 태어나고서는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바다에 막 풍랑이 치니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막 깨우면서
예. 이거 우리 죽게 되는데 예수님 돌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다에 잠잠하라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아니 예수님 예수님 믿으니까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깨우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바다에 그 험한 바다 우리가 왜 건너가요? 예수님 믿으니까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으면 그만한 믿음은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그게 따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는 그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영의 믿음,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너희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왜 따라갔겠어요? 그들이 한 자리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한 거 육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육신은 예수를 믿어도 몸이 인간들은요 몸이 생명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육체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더라도 자기 몸이 육체이지 입술로만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을 보기 전에 어떻게 했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에 팔아먹고 나중에 목 매달아 죽고. 왜 죽어요? 왜? 몸이 생명이 아닌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던 거예요. 배반하고 떠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고 물 위에 걸어가시는 거 죽은 자 사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모든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제자 훈련 다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예요. 교리 아무리 배워야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믿음을 가져야지 인간의 믿음 아무리 가져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은 뒤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적으로 생각하여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을 가져야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 들어보니까 어때요? 완전 이단 같죠? 신천지 아니야? 여호와 증인 아니야? 어디서 온 이단이야? 그거 제가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드리니까 인간들에게 다 이상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니까요. 영의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영으로 반드시 태어난다. 예루살렘에서 꼼짝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을 안수하잖아요.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두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성경 바꿔놨어요. 인간들이 다 바꿔놓은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faith of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자들이 성경도 막 바꿔요. 그게 참 그런 자들이 지금 예배당을 찾아오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쳐야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크니스,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의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은 어둠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난 어둠이라고요.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는데 빛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자신은 인간들이라고 그러면서 가르쳐요. 만약에 자신이 영으로 태어나서 신이라서 당장 쫓겨나겠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를 배웠다가는 어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리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식들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빛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둠이 빛에 대해서 얘기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육신이 영에 대해서 얘기한다? 육신이 영을 본 적이 있나요?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영을 보질 못하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 안에 하나님 왕국에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영 안에 하나님 왕국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않는다면, 영의 왕국에서 살지 않는다면, 영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성령님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아버지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다면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끝마다 주 안에서 그러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영이시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보세요. 자, 보세요.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 또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인, 그리고 또 7절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8절에 주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영의 세계 안에서, 영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그들에 대해서 문하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우리가 영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는 영 안에서 살고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신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기에 영적으로 살고,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성령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신이기에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 돈, 세상, 인간관계, 명예, 장수, 죽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거 다 하나님,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살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항상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과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 되면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원수지간이죠. 몸이 생명이면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인 거예요. 생명으로 따지면 서로 원수같지가 않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이 영이시죠. 육신은 영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은 돈 찾아가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영 안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의 세계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신은 성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 있고 심판 없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수가 없죠. 성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영이 바로 성님 주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성령님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인간이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냥 성령님 안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 영 안,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순간 바로 영 안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성령님 안에서 살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신 안에서 살며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또 못하였던가 한것 같더니라. 즉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세요. 눈과 귀와 마음. 육체라는 거 육체.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으로 영이 아니기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영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듯이 육체가 영을 깨닫지 못하는 영의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들도 살피셨느니라. 사람들의 것들을 사람 속에는 사람의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모든 것이 영적이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 안에서 살기 전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니까.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받아들이지 않죠. 육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그 무슨 소리야? 그 이상하게 들리니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 어느 신학대학 나왔어? 목사야?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뭘 따져요? 세상에서의 학력을 따지는 거야. 얼마나 업적을 남겼어?
어느 교회 어느 목사야? 어느 성당 어느 신발? 이걸 따지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걸 따지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뭐 학위 가지고 오셨어요? 예. 큰 성당의 신분가요? 큰 교회 목사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세요. 나사렛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예.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 그 십자가 못 박아 버렸죠. 영을 알지 못하니까 제가 누구인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으로 태어났으면 그 된 것이지.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 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영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의 마음.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게 다 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 가졌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이제 몸은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영의 몸이 된 거예요. 예. 다 영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영 안에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성령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야만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영 안에서 살고 영으로 생각하고 믿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기에 육신 안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도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저 죄만 씻은 인간이라 이렇게 믿으며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가 죽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자가 죽었다는 걸 압니까? 예, 모르죠. 예. 와서 너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죄인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죄의 몸은 죽었죠. 죄 안 따져도 벌써 하나님 영이 들어갔잖아요. 선악을 안 따져도. 그래서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따질 필요가 없죠. 이미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따져 안 따져? 죄 안 따져요. 생명으로 따져. 생명으로 따져서 구원이 있냐 없냐.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따지시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잘못 믿는 거. 어거스틴 원죄서를 붙잡고 믿는 거야. 예. 어거스틴만 욕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왜 그 사람 말을 꼭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도 성경 없어요? 예. 성경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예. 그래서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육신 안에서 생각하면서 살기에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죄인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라 그러셨는데. 예. 예.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요. 그럼 신이죠. 그런데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신이지.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여러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상관이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요 몸은 다 인간의 몸은 다 죽거든요. 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예. 돈 많은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몸은 죽어버리는데 뭐만 남는다?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영만 남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세주가 누구예요? 구세주란 뜻은 구원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왕국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당연히 성령 생명으로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만, 생명으로 주셔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영 안에서 살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성령을 얻어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그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됐잖아요. 서로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 우리가 사랑이에요.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제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영어로는 born of God, born of God.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으로 태어났죠. 사랑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죄만 씻었다고 믿죠. 뭐 믿죠?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아무리 미워도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니까. 반드시 사랑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거하시는 예수님, 그 이름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두 번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성령님을 주신 분.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아주 딱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를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면서도 자기들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배당을 차지하고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식들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단 아니냐고. 누가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인간이라고 말하는 게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을 인간이라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신이라고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자식이 뜻이보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거.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졌죠.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이미 영으로 태어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바로 성령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고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하나님 생명 같습니까? 아무리 죄 씻어봐야 상속자가 돼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나요? 죄가 씻어지지도 않지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죄의 몸을 멸해야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찢겨내려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제가 교회를 50년을 다니고 수많은 비디오를 보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이거 설교하시는 분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왜? 다 인간들이라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라. 성경에 써있다. 율법에 써있다. 예배당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영의 법. 근데 왜 이거 얘기 안 해요? 이거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었은 생명체 이름이었은 브로스에 던져지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안 가르쳐요? 예. 이거를 가르쳤다가는 원죄설이 그대로 무너지니까. 예. 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면 죄가 있어요? 죄를 씻을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달리 아래서 깨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발 그 인간의 교리에서 깨어나와서 하나님의 교리를 가지시기 바라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오골오골 모여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 인간들이 믿는 게 다 맞아요. 로마서 3장 3절 4절 보세요. 인간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실 때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나는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였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람에게서 배우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의 교리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결코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보지를 못한다는 거 영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죽지를 않는데. 예.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보는 거예요. 몸이라고 예수를 믿어도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보는 거죠. 예. 또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인 우리는 죽지 아니하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집이에요. 집, 성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세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죠.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 안에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길이고 너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 주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주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가져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져요? 누군가가 나에게 1,000,000원을 주는다. 내가 그걸 받아야 내가 쓸 거 아니에요. 나 거부하면은 어떻게 가져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거나 알아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받나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아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이나 이 말씀을 받는 순간은 우리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십자가에 들리면서 그 이유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가 없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 세상의 생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도 있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주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뭐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한 것이다. 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씻으러 왔다라고 거기다 성경을 고쳐 쓴 거예요. 그 성경 고쳐 쓰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이 있어요. 이거 죽은 자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 죽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생명을 주시고 영을 주시기 한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이다? 영이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인데 자식이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죄 씻는다고 자꾸 얘기하시겠어요? 죄 씻어주시겠어요? 생명을 줘서 살려내야 될까요? 당연하잖아요. 생명을 줘서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이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죄 씻어야 될까요? 생명을 줘야 될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줘야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원죄살에 눈이 가려가지고 몸이 생명인 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는 원죄서를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들이. 그거 믿고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죠.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아 반드시 얘기하신 거야. 이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생명이 없다? 그 죽은 자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여기 써 있잖아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이에요. 6장 53절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 믿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요 생명을 가지는 산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느니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5장 25절.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산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예요. 영원한 생명.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신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살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 안에서 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심판 없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 누구죠? 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죄 씻어요? 생명을 줘야죠. 생명을 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느니라 산 자가 된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는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통해 믿음은 받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났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이고 성령,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영 안에서 살기에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 안에서 살기에
하나님 안에서 살며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안에 살고 우리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늘이 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사시는 거 성령님 안에 사시고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살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살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는데 우리와 아버지 예수님은 다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오른편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라 그럴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64절. 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앉으시다 그랬어요. 예, 성령님 안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가능하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며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다른 사람도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영 안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스데반 집사는 어디서 살았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영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한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 오른편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이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바로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반드시 인간의 몸은 생명이 아니고 죽은 자라는 걸 반드시 알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이 되어야 아버지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하늘 안에 하나님 왕께서 살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대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